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난달쯤에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들도 잠깐 좀 나눴었거든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잘 붙잡고 가고 계시죠? 저희 아이가 갓난아이가 한 달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거 하나 딱 있어요. 엄마 젖 무는 거하고 엄마 꽉 붙잡는 거. 아무튼 그 조그만 게 아무튼 꽉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태어나는데 뭘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시고 진짜 붙잡아야 될 참 생명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줄이 뭔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지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눈이 맞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냐면요, 똑같은 걸 봐도 상대방이 다른 데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완전히 달리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들이나 문제들이 야기가 돼요. 저도 저희 아내와 참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꼭 그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충돌하거나 다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면 거짓말이고요. 가끔 한 번씩 좀 있습니다. 있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 남편 때문에. 장로님이 남편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누구의 책임이 다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달라요. 보는 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여기다 넣어 말어, 이걸 해 말어, 이거 가지고 별것 아닌데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또 그건 여러분 사실 내 기준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보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게 내가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맞으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보기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시험이나 시련이나 연단이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제가 지지난주죠 나누면서 뭐다? 바로 한마디로 제가 영어로 설명드린 적 있죠? 스트레스라고. 2주 전이니까 다 잊어버리시는 것이 정상적이죠. 시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확인해보다, 점검하보다, 테스트하다, 또 시련, 훈련, 트라이얼, 연단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유혹,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한꺼번에 싸그리 모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뭐가 되면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것이 같아지면 해결이 돼요. 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똑같이 보지 못하면 이건 우리에게 뭐냐면 이건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때때로 문제들을 그냥 용납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거 보이지 않으면 우리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관점에 빠져들어가요. 내 기준에 빠져들어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든다라고 해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냐면 시험에 빠져들어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고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저희 아이가 빨리 좀 초점을 맞춰갖고 눈 맞추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팔불출 짓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애가 눈을 못 맞추니까 뭘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참 이게 뭔가 좀 아쉬움이 아직 좀 있어요. 눈이 맞추면 그래도 뭔가 교감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힘든 일이든 그런 모든 상황들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시간들을 똑같이 그 시간을 보내더라도 뭐 하면서 보내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게 되면요, 뭐 하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참고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자주 드리는데 요셉의 삶이 사실 딱 그렇잖아요. 요셉을 보면 정말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 겪을 수 있는 모든 나락과 모든 겪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다 겪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한 10여 년 동안 정말로 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었다고 보면 돼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지,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지, 노예로도 팔려가 봤지, 좀 잘 되려고 했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사람들은 자신을 다 잊어버렸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행하심들을,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목적을 그가 아마 잊어버렸다면,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을 어쩌면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걸 놓치지 않았던,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총리로 바로 세우실 때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는 바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순간도 한치 오차도 없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내 눈으로 보면 답답할 일이고 내 눈으로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잘못하면 혼나기도 해야 돼요. 때때로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시험을 주실 때도.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야고보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이여, 누구든지 너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구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한 서너 번 했으니까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이 말씀이 좀 자리가 잡으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진짜요? 제가 가서 다 체크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진짜로 기쁘게 여기시는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되, 인내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부탁하러 오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부탁하고 한 번 구하고 세 번 구하고 하면 이게 참 구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사실 마음이 좀 좋지 않아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어떤 결정 하나를 할 때에도, 무언가를 하나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선한 길들을, 가장 귀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 두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보시면 좀 영 다른 종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낮은 형제는, 또 부한 자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왜 뭐 시험 얘기하고 또 뭐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왜 낮은 자가 나오고 부한 자가 나오는가? 물론 여기서 낮은 자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되고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좀 어렵게 사는 이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당시에는 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도 이 안에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 노예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형제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양반과 옛날 속된 말로 상노미, 노비들이, 종들이, 하인이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먼저 그 하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 영수, 옛날에 영수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최영수 말고 영수가 뭐예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원래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또 굉장히 귀족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내 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깍듯하게 자신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던 그런 참 귀한 아름다운 미덕들과 아름다운 얘기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차가 많았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갈수록 정말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하류민들, 다들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계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계층으로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얘기해서 너무 당황하셨나 봐요. 우리는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낮은 자든 뭐 하라고요?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여러분이 잘 함께 말씀에 협조해 주셔야 말씀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아멘.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한 사람은 좀 자랑할 게 있겠죠. 자기의 소유,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재산이나 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물질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배경들도 같이 갖춰져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요, 뭐 문제가 생겨도 아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요, 다양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보호막들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돈이 없고 내가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가 있어도 자랑하래요. 뭘요? 자기의 높아짐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무릇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뭘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뭐가 자부심이세요? 네. 뭐가 자부심이십니까? 뭘 자랑하실래요? 저는 태어난 딸 자랑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부심을 갖지 말래요. 그거 자랑해봐야 의미가 없대요. 왜요? 그거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참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랑이 되시면 다른 게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업적이나 소유나 능력을 자랑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 주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뭘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뭐가 여러분의 자랑이신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30년 그 정도 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헤아려 보니까 벌써 33년 전 일이더라고요. 보니 그죠? 33년 맞죠? 요즘 계산이 잘 안 돼서 3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 서울 올림픽을 굉장히 기획하고 준비했던 준비위원장이 계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박세직 전 의원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 다 잊어버리셨나요? 박세직 의원이라고 옛날에 올림픽 그 준비위원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요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아, 왜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 처음 올림픽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준비하셨고 꾸려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그게 자랑일 수 있겠다, 자부심일 수 있겠다, 어디 가도 올림픽 준비했던 준비위원장님이십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일절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안내하면서 성도님들 맞이하고 기쁜 모습으로 반갑게 안내하고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만날 때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게 저의 자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진짜 자랑은 어쩌면 올림픽을 성대하게 잘 치렀던 그 귀한 업적보다, 많은 그것보다 진짜 기쁨이 뭔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이, 그게 진짜 자랑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에겐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교회학교 어떤 세미나였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부업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제 주업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러분 대법원에 가서 대충 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랑은,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기쁨으로 거하는 것이 자기의 더 큰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자부심으로 삼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금방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없어요, 부족해요, 가난해요, 낮아요, 대우받지 못해요, 의지할 것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풀의 꽃처럼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의 꽃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여러분, 물론 우리 소유, 물질, 돈 참 필요해요. 유용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믿을 구석이 있어요. 또 여러분, 돈 많으면 큰 소리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많은 것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편리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갖는 것도 땅 한 평 갖고 있는 거, 땅 어디 좋은 곳에 있는 거, 건물 갖고 있는 거,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할 만큼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세입자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건물 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건물 가지면 얼마나 넉넉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조건 뭐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다라는 걸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성경에도 많은 부자들도 있어요. 많은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문제냐면 그것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의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릴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낮아도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다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십시다. 왜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삼풍백화점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아버지시고 사장이 그때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모교회, 서울의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그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도요. 뭐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참 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요. 안 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요,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잘 빠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직장생활, 사업,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그분이 부동산 재벌로 원래 시작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80년대 그 당시에 부동산 자산이 3천억이 넘을 만큼, 그 당시 3천억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유를 갖고 계시다가 그걸로 보시다가 이제 백화점 유통 사업에 뛰어들어서 막 한 해 매출이 막 수백억, 막 수천억까지 늘어나는 많은 큰 사업을 일으킨 분 아니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 수입 때문에, 한 해 얻게 되는 그 많은 이익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로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백화점 영업을 중단시키고 만약에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면, 그 전날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 전만이라도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역사상 또 기억에 기록된 가장 안타까운 재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분이 그걸 알았을까요? 에이 그래도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날이라도, 아니 그 1시간 전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었으면 할 텐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부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요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걸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아시죠? 10초가 안 걸렸습니다. 그 큰 건물이 수백억의 매출을 남기는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10초가 걸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나 소유나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그것들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 여러분 10초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금방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 무너지는 건 금방 지나가요. 왜? 풀의 꽃처럼 쑥 지나가요. 여러분 재산이 좀 있으세요? 뭔가 여러분 자랑하고 의지할 것 있으세요? 다들 겸손하셔서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없으시더라도 감사하시고, 손에 쥐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쥐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내가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라고, 내 진정은 기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시고 소유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도요 언젠가 금방 지나가요. 언젠가 금방 사라질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물론 참 힘들어요. 없이 산다는 것은. 또 때때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도 참 말할 수 없어요. 그것들에 쫓기고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얘기를 이렇게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간증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집도 결국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보증금을 마련해가지고 신혼집을 조그맣게 마련을 하고, 결혼식도 다 이제 처갓집 좀 도움받고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혼하고 났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 빚독 쪽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채무
이행 때문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막 빚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사모님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힘겹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더더군다나 교회 교육전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 바람에 건축비 때문에 이제 교육전사 사례비도 몇 달간 받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하루는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힘들게 일 마치고 들어와갖고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책상에 수첩이 하나, 사모님 수첩이 있는데 수첩 맨 앞을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내 첫 번째 소원은 빚 갚는 것, 두 번째 소원은 빚 갚는 것, 세 번째 소원은 빚 갚는 것,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 그 글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뭐 하셨을까?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학교에 가서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화가 나시더라는 거예요. 화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아니 그럼 상황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영향받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랬더니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정에 영향, 그 말을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요, 이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이 그 전사님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정말 빚도 정말 막 갚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대. 하루에 1000번씩 우리 감사하자고. 여러분, 우리 그 감사 노트에 하루에 5번씩 감사 제목 쓰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우시죠? 저도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한 번, 두 개, 하나, 두 개 쓰다가 세 번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짜내야 돼요. 어떤 날은 진짜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일부러 막 어거지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막 20분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30분. 쉽지가 않아요. 1000번 감사하는 거 참 쉽겠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써붙여 놓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빚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제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그걸 이제 그 목사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역전이라고, 역전.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의지할 것 없지만, 아무것도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없지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힘을 주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금방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의지하는 것들도 지나가고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문제들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뭘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도 하세요. 또 주시길 원하세요.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거 내가 붙잡고 의지하지 마시고, 부족해요, 부족하면 더 감사하십시오. 모자라요, 더 감사하십시오. 왜요? 우리는요, 진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아무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가봐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넉넉하면 괜찮으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두세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부족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또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언제 가장 직접적으로 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아무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제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제 유일한 공급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거 기대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다른 데 손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며 신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아사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남유다 왕이 나와요. 아사.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네. 몇 명이 쳐들어오냐면 몇 명 안 쳐들어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그때 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 강한 대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오든 1000만 명이 오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땅을 파도 어디를 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때는 이제는 주님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주님만 공급해 주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아멘. 금방 지나간다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자고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면서 그걸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고요. 왜요? 그거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뭘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빛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은 야고보서 1장 시작부터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험, 시련, 어려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를 더 귀하게, 내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고요, 나를 더 귀하게.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시험이. 뭐가요? 시련이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와 연필심, 흑연이 여러분 분자 구조가 똑같은 거 아시죠? 그 내용 구성물이 똑같아요.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다이아몬드는 탄소보다 이 연필심보다, 흑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압력,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시험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어야 빚어지고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빚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계세요? 아니요, 아닐 때가 훨씬 많잖아요. 참 이 시험이 어려운데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기분도 좀 나쁘고요, 언짢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 곰곰하게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겸손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자신 자랑하지 마라, 네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어려운 일들을 제가 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걸 아마 다시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과 시험 과정들을, 시련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가장 복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면 우리는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막 이렇게 관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다 드릴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도.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면류관 쓰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다닐 것 같잖아요. 천국에서는요, 내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데 뭘 드릴 것인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한 선생님이 하나 학생을 너무너무 아껴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삐뚤어질 때마다 잡아주고 정말로 사랑으로 헌신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잘 자랐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잘 장성해서 정말 번듯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생님에게는 영광이 뭐예요? 그 학생 자신이 영광이에요. 선생님, 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라서 정말로 멋진 청년으로, 멋진 성장한 성인으로 잘 자라서 왔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을 지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시련이 통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즘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도 제가 뉴스만 이렇게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여자 유도 선수 48kg급인가요? 그 선수가 작년엔가 큰 무릎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는 그 등급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랭킹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를 쓰고 재활을 하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남은 대회들 나가가지고 겨우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이제 랭킹을 올려놔서 올림픽을 출전하게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유도나 이런 경기들은 개최를 하잖아요.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급 하면 딱 그걸 넘으면 실격이잖아요. 근데 막 다 체중을 빼고 다 관리를 했는데도 이제 부상의 여파 때문에 이 체중이 다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2시간을 앞두고 체중을 쟀는데 350g이 남은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안다는 거예요. 2시간 남았는데 300g 이상 남았다? 이거는 개최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몸에서 뺄 수 있는 수분이며 몸에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2시간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는 탈진할 만큼, 쓰러질 만큼 몸의 모든 수분과 모든 걸 다 뺐어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냐면 가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자 선수가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저 사진만 보고 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정식으로 민 게 아니라 가위를 갖고 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다 잘라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결국 극적으로 심사위원들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체중에 딱 맞춰가지고 경기에 출장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그 선수가 그 여파 때문에 경기에 나가서 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그 자신이 목표하는 그 경기에 또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내하면서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통과해 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넉넉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다. 부족하십니까? 모자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염려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귀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유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다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언제 하냐면 시험을 만날 때, 시험 가운데 그게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부한 자든 낮은 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풀의 꽃처럼 사그라들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해요. 영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잘 배워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멘. 그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서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놀랍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는,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더운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눈이 맞고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낮아져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또 때때로 우리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 의지하지 않고 또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능히 잘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또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귀한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